이제 좀 밥 먹고 나서 졸리시죠? 창세기 33장 8절에서 11절까지 우리 좀 짧게 잡아봤어요. 길게 읽으려고 하다가 창세기 33장 8절에서 11절. 우리 표신줄로 알고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창세기 33장 8절에서 11절.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네 죄는 내게 주라.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서로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시니라.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었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건함에 받으니. 제가 창세기에 야곱을 보면서 좀 이해할 수 없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야곱을 사람들이 뭐 속이는 자, 발 뒤꿈치를 잡은 자. 이게 원래 발 뒤꿈치 잡으면 넘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근데 야곱의 인생을 보니까 참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지만 야곱을 딱 읽으면서 이렇게 느낀 거는 제가 나름대로 좋은 점들을 이렇게 정리를 해서 이렇게 보니까 야곱은 에서는 그 들사람이었잖아요. 깝신나 놀러 다니고 말 타고 또 막 여자들 막 그 이방 여자들 막 좋아하고 이런 사람이죠. 세상적인 사람. 근데 야곱은 장막에 거하는 조용한 자라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또 어머니 리브가의 사랑을 받은 자, 또 어머니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그런 사람이 야곱이었단 말이에요. 두 번째, 부모님에게도 순종도 잘했단 말이에요. 그거 팥죽 속이고 들다건 뺏은 거 외에는 나중에 이삭이 보낼 때 너는 형처럼 그렇게 가난한 여자 얻지 말고 저기 바다 마라물인가 걸로 가서 그 이제 라반의 그 자녀들 주세 중에서 결혼을 하라고 이제 우리가 좀 갔잖아요. 신종도 잘하는 그런 야곱이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성경을 좀 읽다 보니까 하나님이 베델에서도 만나주고 계속 끊임없이 하나님과 함께했던 자, 예배에 감사했던 자였어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큰 여인을 위해서 7년 동안 그냥 어떻게 그런 수가 있어요. 적당히 포기 다할 수 있는데 글쎄 7년은 일하고 또 7년은 일하고 14년 동안 그러니 레아가 얼마나 원통했겠어. 아들을 그렇게 낳았으니까 이제 내 남편이 마음이 돌이키겠지 하다가 이제 해도 안 돼갖고 이제 유다를 낳았을 때 이제 고백을 했잖아요. 아무튼 할머니를 그렇게 열정적으로 사랑했던 사람, 성실하고 근면했잖아요. 그렇죠? 라반한테 있으면서 얼마나 열심히 일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줄도 알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순종해냈던 사람이 좀 야곱인데 왜 그것만 가지고 그럴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걸 오늘은 아니지만 예전에 이걸 묵상하면서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제 모습을 보게 되냐면은 야곱은 뭐라 그래야 되나? 태어날 때부터 왜 에서의 뒤꿈치를 잡고 태어났을까? 이상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야곱은 자기가 장자가 되고 싶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성경에서는 분명히 그 리브가가 임신을 했을 때 하나님이 또 말씀을 하시잖아요. 태중에 복중에 그 두 민족이 있다. 그런데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길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 그러면 원래 최초의 언약은 야곱에게 하나님이 장자권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야곱은 왜 태어날 때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자꾸 태어났을까? 그게 이제 본인이 하나님이 그렇게
이 주신 어떤 그런 어떤 언약의 백성, 에서가 아닌 야곱을 택한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런 증표로 태어났어야 되는데 어쨌든 이제 그렇게 못 태어나고 둘째도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자꾸 태어난 거죠. 그러면서 끊임없이 장자권에 대한 어떤 이런 것들을 되게 막 이렇게 좋아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막 장자가 돼야 되는데 형은 가난한 여자랑 결혼하고 나는 이렇게 성격도 그런데 그래서 형 것도 하나님이 이미 다 약속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사실은 그거는 보이진 않잖아. 현실적으로는 아니잖아. 그럼에도 약속을 믿지 못하고 그거를 막 인간적으로 가지려고 그렇게 속이고 결국은 그것도 모든 게 하나님의 그런 섭리하에 하나님의 허락하심에 이루어졌지만 그런 사람이지 않아. 그리고 보니까 야곱은 또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이 두려움의 영에 휩싸였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 제가 금방 말했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리브가에게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장자가 되고 싶은데 장자가 될 수 없는 그런 사람으로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정을 늘 받고자 했던 사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그 축복권을 본인이 첫 번째가 돼야만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강박관념에 사로잡혀서 자신의 인생을 거기에 쏟아붓고 하나님이 장자가 아니면 축복을 안 주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이제 매어 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두려움에 자기가 빼앗길 것에 대한 그 두려움에 쌓였던 자가 바로 야곱이 아니었나 싶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빼앗겼잖아요. 첫 번째 에서가 먼저 태어나가지고 자기가 받아야 할 정당한 장자권을 에서한테 뺏겼잖아요. 그리고 또 어떻게 했냐면은 라반에게 종이 되어서 평생을 이렇게 20년 동안을 섬기면서 나중에는 이제 그 가족들을 데리고 탈출을 했잖아요. 그랬을 때 라반이 쫓아왔잖아요. 그랬을 때 뭐라 그래요? 31장 5절에 보면은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생각하기를 라반이 쫓아와서 너 왜 내 딸을 데리고 갔느냐 이렇게 뭐라 그렇게 했을 때 라반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갖고 야곱한테 손대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야곱이 고백하잖아. 내가 생각하기를 외삼촌을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워하였습니다. 이 사람 야곱을 보니까 두려움의 영에 평생을 잡혀 산 사람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세 번째 또 에서가 이제 가족들을 데리고 가는데 에서가 이제 쫓아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33장이지만 32장에 보니까 이제 에서가 막 그 많은 장정들을 이끌고 온다는 그걸 들고 이제 두려움에 사로잡혀갖고 내가 이제 곧 에서한테 죽겠구나 이런 두려움에 결국은 하나님과 기도를 통해서 인생을 거는 것들이 32장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은 그 어떤 늘 그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 마찬가지인데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미 약속을 하셨어요. 너희가 축복을 줄 것이고 너는 나의 백성이다라는 것들을 이미 약속을 하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응답도 받아 얻을 때 왜냐면은 보세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야곱에게 몇 번씩 계속 말씀을 하셨냐면은 보니까요. 31장 13절에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네가 거기서 기름을 붓고 내게 서원했으니 지금 이런 이건 아니구나. 어디더라? 28장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니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31장 5절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라반의 안색이 바뀌어서 이제 떠난다고 했을 때 그때 이제 고백하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이제 이게 중간중간에 이렇게 보니까 나와요. 하나님이 이 야곱에게 나타나지 않은 게 아니야. 야곱에게 계속 끊임없이 중간에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끄셨단 말이야. 그런데도 야곱은 평생을 이 두려움 속에서 같이 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32장에 나오는 그 말씀, 그 이제 천사와의 씨름이 나오잖아요. 천사와의 씨름 부분이 나오는 거를 보면은요, 여기에서 이게 보면은 딱 이제 브니엘에서의 기도인데 여기에서 씨름하다라는 것만 나와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 부분에만 등장하는 히브리어가 있는데 32장 이게 씨름하다라는 그런 말이래요. 그게 이제 어디 있냐면은 32장 24절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않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 목사님들이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은 하나님과 싸워서 이렇게 기도로 이겼다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이렇게 자료를 찾다 보니까 좀 제가 생각한 게 아니 하나님은 늘 야곱과 함께 있어서 창세 전부터 태중에서 분명히 구별하시고 장자로 세우셨고 야곱이 뭐 사람을 속였든 어쨌든 간에 늘 하나님께서 같이 있었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처럼 이삭도 분명히 야곱에게 그 언약의 축복을 줬거든요. 그랬는데 왜 굳이 씨름할 게 뭐가 있느냐는 거죠. 그 중요한 거는 여기에서 이 부분에서 32장에 보니까 여기서 씨름하다의 그 의미는 이거는 실제로는 이렇게 수동형이래요. 그러니까 뭐뭐가 되었다라고 번역되어 자신이 아닌 타인의 의지에 의해 무엇인가를 당할 때 사용되는 그런 씨름하다 라는 그런 의미를 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어떤 사람이 야곱과 씨름하게 되었다가 되는 것인데 이게 뭐냐면은 야곱이 이 사람과 씨름한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야곱과 씨름한 게 되었다라고 풀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두려운 거야. 에서를 만났을 때 내가 죽을 것 같고 다 빼앗길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에 응답하시기 위해서 어떤 한 사람 예수님이 우리는 그 예수님이라고 어떤 사람 천사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을 보낸 거죠. 그 사람을 보내서 우리도 기도가 목숨을 건 기도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많은 것들을 약속하셨지만 우리가 인생의 어떤 순간순간마다 목숨을 걸고 우리 인생을 걸고 시간을 걸는 그 기도를 깊은 기도를 할 때가 있잖아요. 저는 이때가 야곱이 그동안 만났던 하나님과는 다르게 자기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그런 시기가 아니었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기도를 한 거예요. 이제 내가 죽게 생겼잖아. 다 이렇게 생겼잖아. 그 상황에서 씨름했다는 것은 뭐 몸으로 부딪혀서 이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기도, 그런 기도를 했다는 거죠. 기도의 싸움, 기도의 씨름을 했다. 그런 상황에서 내 인생을 바꿔주세요. 나 죽게 생겼어요.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우리도 어떤 언약을 받았지만 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항상 나와 계신데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늘 의심이 들고 늘 의문이 들고 막 그런 불안감에 시달리잖아요. 두려움에 시달리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은 이때 목숨을 건 기도를 한 것이고 내면에서 뛰어넘는 그 두려움, 누군가로부터 빼앗길 것 같은 라반이 자기의 그 가족들을 빼앗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에서한테 그 빼앗겼던 그 장자권
그리고 또 이제는 또 에서가 이제 자기의 인생의 모든 것을 빼앗을 것 같은 이 두려움을 넘어야 될 우리가 최후로 사람마다 뛰어넘어야 될 두려움의 산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두려움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게 물질일 수도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사람에 따라 달라요. 어떤 사람은 또 뭐 다른 것일 수도 있는데 이 두려움의 그 영을 하나님은 뛰어넘기를 원하셨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한테 의지하고 바뀌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야곱이라는 것은 너는 지금까지는 야곱이라는 이름으로 살았지만 이제는 그렇게 살지 말아라. 이스라엘의 의미는 뭐냐면은 이스라엘은 주도하다, 끈질기게 다투어 이기다, 다스리다. 엘은 하나님을 이루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도하기를, 하나님이 이루시기를, 이기시기를, 하나님이 다스리시기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말의 그 이름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이제는 너를 주도하고 다스릴 것이다. 야곱이라는 말은 전에는 네가 그렇게 살았지만 나중에 그 뒤꿈치를 할 거 무엇인가를 자기가 전자권을 빼앗으려고 그거를 빼앗아야만 자기가한테 복이 주어지는 것 같이 살아갔던 인생이지만 쟁취하고 내가 무엇인가를 쟁취하고 그렇게 야반으로부터 열심히 일했지만 또 뺏길 것 같은 것에서 내 걸 쟁취하고 이렇게 살았던 인생이지만 이제는 너는 그게 아니다. 내가 처음부터 너와 함께 있었고 이제는 너는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내가 하나님께서 너를 주도하고 다스릴 것이다 라는 응답을 받는 그래서 여기서 두려움에 지금까지 자기가 가지고 있던 내면의 두려움 어렸을 때 이 에서에게 뺏긴 그 정당성을 다시 하나님이 원래부터 주셨던 건데 그거를 진심으로 자기가 회복하는 그런 자아의 어떤 회복의 순간이지 않나.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뒷부분에서 이제 두려움이 사라졌죠. 그러니까 야곱은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요, 12절 1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형한테 뺏길 것 같고 막 두려웠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전부구나.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하셨고 나를 이제 인생을 이끌어갈 것이다 라는 확신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울 게 뭐가 있겠어요. 물질이 좀 없으면 어때? 그러니까 얼굴이 환하게 바뀐 거야. 얼굴이 환하게 바뀌었는데 대신 기도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 그 허벅지가 이렇게 여기가 이제 그 관절에 힘줄을 쳐가지고 쫄쫄쫄쫄 걸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전화위복이라는 게 있죠. 하나님이 에서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 환경을 어떻게 만드셨나?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랬는데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전화위복이 뭐냐면 그 고사성어를 보면은 이 아들이 말을 타다가 넘어졌단 말이야. 넘어져가지고 다리를 다쳤어요. 다리를 다쳤는데 사람들이 걱정하잖아. 그런데 아니야 두고 봐야 돼. 이게 화가 복이 될 수도 있어. 그런데 그게 진짜 화가 복이 된 게 뭐냐면 다른 사람들은 전쟁터에 다 끌려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아들은 다리가 다쳐서 끌려가지 않는 거죠. 그러면 전 이렇게 생각해요. 기도를 하나님이 어쨌든 이거를 쳤단 말이야. 어쨌든 야곱이 고생을 안 한 사람이 아니잖아. 얼마나 노동에 평생을 20년 동안 아간 밑에서 일을 했을 거 아니야. 얼굴을 시커멓게 그을려가지고 예전에 봤던 그 보들보들하고 그런 정말 장막에 거하던 야곱이 아닌 거예요. 시커머리한 야곱이 아닌 거야. 고생을 하고 얼굴을 다리를 좀 쫄쫄 쳐가지고 이렇게 오는데 얼굴이 환해. 그걸 보면서 사람이 두려움이 있으면 화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야곱의 얼굴이 바뀐 거죠. 비록 저렇지만 우리도 그렇잖아요. 상대방도 우리로 알 수 있잖아요.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지 않네? 이제 얘가 좀 달라졌네? 이거를 에서가 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4절에 에서가 달려와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춰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이제 그 인생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내가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했는데 내가 왜 그거를 형한테 상처를 줬을까? 어? 그거 상처 안 줘도 하나님이 하셨을 텐데 그 형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내가 라반에게부터 뺏기고 나니까 그렇게 종으로 살고 종처럼 그렇게 살고 나니까 이제 에서의 마음도 이해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러니까 서로가 이제 만나서 우는 거야. 에이구 내가 저 자식을 어떻게 한번 만나서 옛날처럼 똑같이 꽃꽂이 세우고 그러면 내가 그러려고 그랬더니 멀리서 동생이 오는데 그 곱던 동생이 아니라 얼굴이 시커멓게 변하고 인생의 연륜에서 쩍뚝쩍뚝 절기까지 하던 그 가여운 동생을 보는 순간 에서의 마음이 변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고백을 한 거예요.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합니다. 그러면서 내 동생아 9절에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그러니까 또 이제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어서 나오면 성화관대 내 손에서 예물을 받으소서. 도리어 내가 형님 고마워요. 정말 내가 깨닫게 하시고 이 어떻게 보면 그 인생을 이제 알았잖아. 그럼 이제 예물을 주는 거죠.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다.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면. 그러면서 예물을 주니까 이제 에서가 거절한다. 받은 장면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야곱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살아야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에 산다는 것은 내가 가진 그 욕심, 야망, 저한테도 그게 있었거든요. 저는 그 시댁의 막내로 결혼을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딸이 있는데 우리 딸들이 다 장녀한테 간 거야. 그런데 이제 엄마가 이제 나만 막내로 간 거예요. 근데 내 내면에 나는 큰 며느리가 되면은 잘할 것 같은데 왜 내가 막내 며느리가 돼가지고 맨날 그 비율을 맞추고 살아야 돼? 뭐 이런 생각이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평생 형님하고 사이가 안 좋았던 거. 그러니까 이제 그 내면에 형님 자체가 뭐 나쁘고 좋고를 떠나서 제 내면에 그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두려움, 그리고 내가 어떤 축복을 받아야 된다는 어떤 그런 거. 근데 이제 하나님이 다 결국은 지금 내가 목사가 되고 나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너를 태에서부터 조정해서 세웠는데 이제는 아는 거야. 어렸을 때 그 열등의식에서 내가 살았지만 지나고 나니까 우리 집안에 영의 장자를 세워주셨잖아요. 다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살았던 시간들이 좀 내 마음에 안 들었고 상처도 많았지만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영적인 이스라엘로 그 집안에 세우신 거잖아요. 목사님도 세우시고 그래서 누구보다도 많은 축복을 받은 사람인데 우리가 그거를 모르고 살았던 거죠. 그거를 깨닫는 순간 내 모든 마음의 상처나 두려움이나 이런 것들이 사라지는 그래서 완전히 그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그런 시기가 야곱에게 오지 않았나. 32장의 그런 그 기도의 싸움은 바로 그런 내 자존감, 내 자아와의 싸움이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나름대로 언약 백성답게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그 축복에 감사하면서 영의 축복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각 집안에서 영적인 장자로 기도할 수 있게 세워주신 야곱과 같은 사람으로 세워주심에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언약 백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노예가 되고 비교하며 사는 것은 불행한 삶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태초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 백성의 그 은혜에 하나님 그것에 감격하여 그것만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내면에 드러나지 않는 상처들이 있습니다. 회복할 수 없는 회복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물질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두려움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 외로움일 수도 있고 그 각자의 모양은 다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남겨진 그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해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